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얻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라굴로를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광풍입니다. 광풍.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겪었을 때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누구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꼭 광풍이 아니지만 요즘 시대를 봐도 한국 사회에도 때 아닌 폭우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만 그랬나요? 그전엔 일본이 그랬고 그 비구름이 이제 한국으로 올라와서 한국이 좀 어렵고요. 그 구름대가 머무는 곳이 힘들죠. 또 지나가면 또 지나가죠. 독일 땅은 괜찮았겠습니까? 작년인가요? 이 에날베 쪽에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이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올 여름에 걱정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때 아니게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저희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딪히면 어려울 수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떡하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때 아닌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에 실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풍을 만났을 때 풍랑을 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핑을 보셨습니까? 저는 서핑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서핑 대회에서 메달 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파도가 저를 삼켜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파도가 넘어가는데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만족합니다. 풍랑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뚫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풍랑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누리고 또 기쁨을 찾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치 않지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어려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그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실패자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타고 일어나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풍랑을 맞았던 바울 일행들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인생의 삶을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확고히 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흐지부지하게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아야만 됩니다.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비행기는 뜨면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확고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힘들고 어려운 풍랑에 만나도 이것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열 나흘 동안 정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바울에서 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열 나흘째 되던 그때쯤 돼서 배에 남아있던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사공들은 알죠. 민간인들은 잘 모릅니다. 평민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육지가 있겠구나, 어느 정도의 뭐가 있겠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물을 재어봤더니 20길이랍니다. 잠시 후에 또 재봤더니 15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육지에 거의 다다랐구나. 그럴 순간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육지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며칠 몇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할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구명정을 바다에 내렸다는 겁니다. 거룻배, 조그만 배를 내리고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사공들은 뱃일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입니다. 배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를 취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팽겨쳐 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같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동료해서 목적지까지 달려가야만 되는데 그냥 도망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사공들이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위기 가운데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공들의 모습이 인생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졌습니다. 함께 으쌰으쌰 달려가야만 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어떤 삶의 안위를 위해서만 자신들이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죄수로 끌려갔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보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오히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할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지휘관도 아니었던 바울이 지휘관들에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지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그 환경 가운데 열 나흘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는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겠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너는 아무리 배가 힘들고 어렵고 난파를 당하고 좌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공들은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었습니다. 환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좋지 않고 들려지는 어떤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묵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간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놔버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그냥 꽉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로 나갔던 어떤 믿음의 존재의 목적들이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슨해지고 손을 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 좋지 않은 모습의 환경만이 나의 삶을 점령해 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환경과 함께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사공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틀렸던 거였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확고한 말씀으로 2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안심하라라고 오히려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된 줄로 믿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취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유라굴로의 풍랑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동안에 한 번도 그런 풍랑을 맞지 않았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있었으니까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요. 좌절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주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먼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바울은 견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대로 환경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풍랑 속에 그냥 묻혀가 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은혜들,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환경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야만 됩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
풍랑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충고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정죄하고 늘 비판하고 그러면 같이 폭망하게 되는 거죠.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같이 그 어려운 것들이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서 힘을 내고 격려로서 일으켜 세우며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몇몇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들은 이제 어리둥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선지 사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백부장들이 그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선장과 선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리둥절하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터쳐졌네. 문제가 생겼네.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나 어떤 모습도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선장과 선주들은 그래도 뱃일에 대해서, 그 배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책임이 있고,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먼저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사공들이 나오죠.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아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도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육신의 어떤 피곤함이 있고 어떤 희생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부딪혔을 때는 그냥 안 할래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겪어집니다.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성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부딪혀서 겪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도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를 주셨고 많은 탤런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움츠러들면 그걸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어떤 외적인 다른 상대편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주눅이 듭니다. 움츠러들어서 100%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50%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날 끝나고 집에 가서는 많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부딪혀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공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피하고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배는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풍랑을 만났을 때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지러워지고 혼잡해지다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고 그럴 바에야 죄수를 그냥 싹 죽이자. 그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찾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힘들고 어려움을 직시하고서 그 상황을 그냥 종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혼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은 좀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의 몸이기에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어떤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던 것이 있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함께 갈 것이다. 반드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열 나흘 동안 그들은 풍랑을 만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체력을 보강해야지만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지만이 너희가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은 지가 열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지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이제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자는 겁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누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런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겠습니까? 선장과 선주들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이요? 그들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요? 그들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광풍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 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가 보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니 그렇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인생의 삶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좌초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손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일으킬 세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을 더 무너뜨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문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만 됩니다. 말은 돌고 돌아서 다시 옵니다. 입술에 많은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기회로 삼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유라굴라의 광풍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맞아서 넘어지고 좌초되고 난파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한 시기에도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잘하는 것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역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뼈아픈 아픔의 가슴이 있습니다. 뼈아픈 문제를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주는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싸워내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이기는지 환경이 이기는지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피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열심을 내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안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그냥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대안이 있다고요?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 해봤자 그가 겪었던 그 방법, 그가 경험했던 것 그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안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신의 한 수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놀라우신 한 수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백을 하죠. 풍랑 만난 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간증거리가 되어지면 감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 그 대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따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자이트라 장로님께서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어제 응급실로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 의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적인 기술, 어떤 학식, 경험 이게 한계입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희철 장로님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육체 모든 세포들, 모든 조직들 좋지 않은 걸 다 잘라버려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더 튼튼하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안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에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은혜의 대안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방관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육지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가면 그들은 힘을 내서 또 다른 여정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버리는 일들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밀은 소중한 것이죠. 귀한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고 중요해도 생명을 살리는 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면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까 봐 개개인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생명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닻을 끊어 버렸습니다. 쇠덩이죠, 쇠덩이. 배가 정박할 때 그 닻을 내리는 거죠. 닷하고 돛하고 헷갈리죠. 닻을 내리면 쇠덩어리를 추르륵 하고 내리면 그럼 배가 정박해 있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배가 가벼워졌겠죠. 그리고 키를 풀어서 돛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쫙 펼쳐집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돛이 쫙 펴집니다. 그러면 배는 손살같이 날아갈 수 있겠죠. 해안을 향해서 바람에 맞춰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닫도 버렸습니다. 신속하게 나가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자아의 욕심들 버려야 되죠.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갔던 것들 버려야 되겠죠. 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찌 보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잡아야 됩니다. 돛을 달고 바람을 향해서 해안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널조각과 또 배 물건들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어떤 달란트와 은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맡기셨던 하나님의 선물들, 작은 것이지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것을 맡겼구나,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작은 것을 맡겨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됩니다. 버릴 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붙잡을 것을 버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잘 구별해서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를 잘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배가 육지 가운데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좌초가 될 수도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을 갖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저희 삶 가운데 풍랑을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